땅 최대의 약속,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심기도 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나는 죽었습니다.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지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음받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예언서가 시종일관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여행 가는 장소도 중요하고 숙소도 중요하고 먹거리, 뭘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구랑 그 여행을 같이 가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여행길과 같다 그러잖아요. 순례자의 길이고
여행객과 같다. 여행객.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여행 가서도 위험한 일을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줄 알았더라면 여행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만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뜻하지 않는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험한 인생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여 말하십니다. 있잖아, 내가 동행해 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멀리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망해버려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마음이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의 자리에 있어도,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도,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도,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 있었어도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된다. 자,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이라이트, 핵심이 뭡니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남성반 중보기도의 삶을 어제 공부했거든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이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 백성이 어리석습니다. 우둔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벌하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 그 대신 니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그 땅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 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게. 내가 이렇게 패역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들과는 내가 함께 갈 수 없다. 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땅 있으면 부자잖아요. 여러분에게 야, 땅 줄 테니까 그 대신 나는 같이 안 갈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게. 땅은 줄게.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아유, 땅이라도 주세요. 뭐 그것도 고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 땅, 약속한 땅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그 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경제적인 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죄만 짓다가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땅 주신다고 하는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복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명을 내려놓고 물질의 복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 멀리 버려버리고 나의 아들과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무관심한 채 내 자녀가 그저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이 헛된 것임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완전한 사람, 여호수아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28장 15절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됐어요. 그럴 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핵심이 뭐예요?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맨 마지막 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동행하겠다.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게. 자, 그러면 이때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예,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복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기를 친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기를 쳤어요.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반도주하는 겁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도망가는 길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다.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할 때, 여러분 내가 손가락질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더 숭배하고 그렇게 땅의 것을 더 탐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보니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이냐? 아니죠. 야곱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자신보다 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그 사람이 누구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 동행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후에 얼마나 성화가 되고 얼마나 변화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재산을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때 다 앞세워서 다 보내버립니다. 자기 가족도 다 보내버리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야복강 강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잊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은 죄지어도 동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연단, 어떤 훈련,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기필코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어? 내가 이런 꼴인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냐고.
내가 이 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실까? 우리는 종종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잣대로 동행하거나 동행을 안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해석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막 넘치게 흘러와도 그 물에 휩쓸려 갈 것 같아도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그 불꽃에 그 불 속에 다 그을리고 소멸될 것 같아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으로 여겼던, 자기가 신앙의 모델로 스승으로 여겼던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책임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도 큰 중책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아닐까? 적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침공하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내가 동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도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기 전에,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겁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믿음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불안감이 찾아올 때, 내가 뜻하지 않는 일에 겁을 먹을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였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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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절정의 말씀,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와 동행할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즘 외로우십니까? 요즘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자꾸 포기가 되고 의욕이 없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